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 자매 간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직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론자 그리스도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거의 다 했네요, 이제. 8번째, 8번까지 있는데 오늘 7번째 책임감, 회피냐 참여냐. 여기 지난번에도 이제 존 스투트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와 저 또는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약간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현실 참여,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요약을 하고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또는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책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 회피냐 참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또는 나 개인으로서 주변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회피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책임감을 내가 짊어질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일단은 이 책의 저자와 다른 방향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 책의 저자의 생각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 수 있는 낱말이에요. 누구나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감은 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앞에 있는 책임은 맡아서 해야 될 임무나 의무를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책임은 무엇인가, 또 어떤 책임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오늘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서 보면은요, 의무, 책임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의무 또는 임무, 제9실, 책임을 다하느냐 못하느냐는 제9실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또 책임이라는 말은 짐이란 말과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셨다고 할 때, 죄짐을 지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할 때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짊어졌다고 할 때 이 짐이 되죠. 그 다음에 책임을 남 탓할, 책임을 전가할 때 쓰는 말이 탓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말도 이제 책임과 연관돼서 많이 쓰이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의무는, 사명은, 임무는, 제9실을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내 어깨에 짊어진 짐은 무엇인지, 또는 내 짐을 누가 짊어졌는지,
나는 지금 살면서 남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그 책임이라는 말에는 부채라는 말도 같이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진다라는 뜻이에요. 짊어진다. 그래서 남부여대, 남자들은 짊어지고 여자들은 이구간다라고 전쟁 피난 갈 때 모습, 그런 거 할 때 쓰는 말 요 부예요. 부채, 남에게 빚을 짐 또는 그 빚을 이제 부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 남에게 짐을 졌거나 그것을 갖다가 마음속에 담는 거, 이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또는 국가라고도 볼 수 있죠.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 이것이 부채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게 있거든요. 왜? 내가 짊어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죄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는 직접 갚을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것을 행함으로써 이 부채의식을 조금씩 덜 수도 있는 거죠. 혹은 그냥 막 산다면 이 부채의식은 점점 커져서 내 어깨를 짓누르는 커다란 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채랑 같은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채무란 말이거든요.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는 뭐라 그랬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라는 말을 쳐보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같이 뜨더라고요. 밑에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갚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은 채무를 불이행하는, 갚아야 될 걸 갚지 않는 양심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채무란 말에는 부채, 빚, 채권, 이 채권은 채무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됐는데, 빚진 자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채무를 이행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것을 하면은 우리가 채권자가 되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책무,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지식인 사람, 지식인, 야만인은 그 당시 이제 헬라 지역 말고 저쪽 아프리카라든지 유럽 북쪽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야만인이라고 했던 거죠. 게르만 족속도 처음에는 완전히 야만인 취급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아마 게르만 족속이 후예들이 독일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독일 사람하고 이탈리아 사람하고 지금 보면은 오히려 독일 사람이 약간 이탈리아 사람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만약에 시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야만인이었죠. 독일인도 그 당시에는 게르만인들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즉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자로서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이 욕하면서 한 말이죠.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이라고, 사도 바울을. 왜? 그가 사람들을 접촉하면은 그 접촉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누군가가 코로나 환자? 아니, 코로나 확진자가 또 누군가를 마스크 없이 또는 마스크가 있더라도 장시간 접촉하면은 또 누군가가 이제 감염이 되잖아요. 그렇게 코로나가 한 단계 한 단계 퍼져나가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접촉하면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어 해요. 실제로 본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 가장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좀 전에는 내가 빚진 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라고 볼 때 우리가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은 뭐냐면은 내가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신 분,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나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로부터 자유, 해방을 시켜주신 이유가 내가 죄 짓고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구가 넘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즉 육신을 죽이고, 쳐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진 않아도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산다.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할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도와줄 것이다. 다른 사람 것을 속이거나 빼앗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서 착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할 수가 있는 거죠.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구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구속됐다 그러면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쓸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구속은 그 구속하고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구자는 구원한다는 구자예요. 속은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바치다라는 의미로 쓰이더라고요. 속바치다라고 하는 것은 속바치다예요. 죄를 면제받기 위해서 돈을 바치다. 그래서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맨 위에 있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함. 대속이란 말이 이제 또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이 속자라고 하는 말은 속전을 내다. 누구를 건져내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노예를 만약에 내가 산다면 그 사람이 노예인 상태에서 내가 돈을 내고 이 사람을 해방한다면 내가 내는 돈은 속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예는 구속되는 거예요. 구원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물교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전은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 여기 보면은 예전에 성막 시대에 그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속전으로 한 사람당 반세겔씩을 냈거든요. 성전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낸 그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한 175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돈은 누구나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더 내지 않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않는 돈. 하지만 누구나 똑같이 내는 돈인 거예요. 이걸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의 죄, 우리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죠. 또는 속죄했죠. 내 죄를 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속전을 내고 돈을 내고 어떤 돈? 자기 피값으로. 또 대속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렇게도 요즘은 써 있더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 보혈로 그 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뜻으로도 쓰였던 거예요. 종이 주인 대신 벌을 받던 일. 예전에는 그래서 왕자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은 옆에 종을 한 명 놓고 왕자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종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왕자가 양심이 전혀 없지 않으면 자기 때문에 종이 맞으니까 미안해서 덜 졸고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원래 대속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은 결국은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써 나의 죄를 씻어주신 일, 그것을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 이제 30절 보면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사람을 받았는데 이제 처음 케이스는 처음에 28절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를 죽여버리고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막지 않고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그래서 사람을 받아 죽이면 소도 죽이고 소 주인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8절, 29절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받았는데 뭐 죽거나 그러진 않았을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내라. 그래서 100만 원을 내는 것이 바로 속죄금이라는 거예요. 소가 죽어야 될 값, 또는 주인이 함부로 소를 내놓았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을 물어야 될 그 값을 대신해서 이 다친 사람에게 주는 돈이 여기서는 속죄금이 되는 거죠.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누구를 받든지 속죄금을 부과해서 속죄금을 받아내란 얘기예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좀 전에는 일반인을 받았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재판관이 얼마를 내라고 말을 하면 그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비, 종을 받았을 경우에는 은 33개를 내고 그 상전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소는 죽이라 이거죠. 여기서 다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보고요. 속죄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고, 이때 속죄금으로 이제 냈던 돈이 이제 여종이나 남종을 받았을 경우에는 속죄하는 뜻으로 낼 때는 특별히 은을 바쳤다는 거죠. 은.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요,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20살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위해서 속전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전은 돈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담보받는 거죠. 그때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세겔을 바쳤는데 이것이 은으로 된 반세겔이에요. 이것은 14절에 계수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위에 있는 것처럼 질병, 전염병이 와서 죽든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전이거든요. 15절에 뒤에 보면은 나와 있죠.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이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희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이 속전을 내는 사람이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다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구나 예의가 없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 없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을 생명을 대속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은요,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의 죽음, 피, 목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는 그 피는 아까는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속전을 바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전을 바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칠 수 없는 그 속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바쳐주신 거죠. 하나님께, 우리 대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대속물이 된 거죠. 우리가 바칠 수 없는 그것을 바친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핏값은 하나님 앞에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속물의 자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사람이어야 한다. 죄가 없어야 된다. 합치면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건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까 부채감 얘기했죠. 채무감, 빚진 자. 그 채무를 불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욕을 먹을 만큼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어떻게?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즉, 마치 자기 생명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는 듯한 모습으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속물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갑자기 확 바뀌었네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변론자 그리스도 요거에 대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 요약이 오늘은 꽤 딴 때보다 많더라고요. 책임감, 회피냐 참여냐, 여기를 보면은요, 이 처음에 개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네 의견과 문화에 귀의시켜 그 틀에 집어넣는 것, 개종이 이런 거래요. 그러면은 전도와 개종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요.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개종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생략됐다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 와, 아니면 우리 절 같이 다니자, 이러는 게 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는 것, 전도. 이것을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그 속에서 생명을 찾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함.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개종 권위의 전문가이나 복음 전파는 불가했다. 왜? 그들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이 아니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1번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예요. 내용상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헬라가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유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잖아요. 그랬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가 이제 4개로 나뉘었는데 그 후에 헬라 점령하에서 헬라파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헬라에게 심정적으로 굴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것을 헬라에 항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하디시안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에요. 분리주의자.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닌 저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분리주의자, 율법 없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없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더 특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분파가 된 거죠. 그래서 헬라 점령하에서 사두개인과 이제 사두개인들은 헬라에 굴복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헬라에 항거한 사람들의 후손인 거예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죠. 그렇게 나뉘었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성결의 본질, 성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밖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나타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율법 없는 이방인과 A형적으로 구분하는 모습으로다가 그들의 행동을 표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흘러버린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족 중에서도 나중에는 율법을 특별히 더 지키는 사람들로서 구별되어서 특권증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들 중에서 종교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냐 하면은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율법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무식이 그들이 예수의 추종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세상과 분리된 성결 교리는 왜곡됐어요. 그게 왜 왜곡됐다고 그러냐면은 죄인으로부터는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세속적인 욕심을 이 안에 가지고 있었고 그 욕심이 겉으로도 표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진다면 종교 행위에는 굉장히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야, 교회당 안에서 그렇게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욕심으로 맨날 부동산 투기만 하고 다닌다든지 투기쟁이로 소문난 어떤 분이 있다면, 크리스찬이 있다면 겉모습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태도 두 번째요. 바리새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죄인, 이제 예를 들면 창녀와 세리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약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왜?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죄인과 붙으면 오염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입장 차이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입장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성결과 자기들의 성결을 보존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이 진짜 성결인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일테면은 음식을 먹는 습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주신 그것을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성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오히려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즉 죄인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로움, 성결, 이것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타인에 관한, 즉 죄인에 관해서 관심과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냈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분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분이다라고 이제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이 태도를 볼 때 그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맏아들이 저기에서 나오는 거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데서, 그렇죠? 그때 집을 나간 아들은 작은 아들이었고 집에서 부모님께 겉으로 볼 때는 효자처럼 보였던 그 아들이 나중에 분을 내잖아요. 바로 요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종교를 공평과 공덕의 상급으로만 여기는 자의 대표다. 즉 바리새인의 모습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불공평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사랑했는데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한 거죠. 그에게는 송아지를 잡았고 나는 양 한 마리도 친구들과 잡아먹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불공평하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부도덕으로 여기며, 그러니까 그것을 불공평, 부도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를 말소시킬 수 없는 죄책에 대해 과분히 용서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과분한 용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갖다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하늘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했다. 즉 바리새인들과 맏아들은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에 대한 복음은 없다. 즉 잘못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증책하고,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세리를 보고 한 태도가 바로 그 모습이죠.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바로 저 세리와 다릅니다. 맏아들이 저 나쁜,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집까지 나간,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했었던 페류나를 저렇게 잘 대해주면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했었죠. 이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기독교회. 기독교회는 이제 우리 이런 모임인 거죠. 그 기독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하고 솔직한 바리새적 태도를 기독교회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죄로 물든 자와 무력자의 피난처가 아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로 물들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와서 보호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이어야지 되는데, 흠이 없어서 존경받는 영적 과시에
박물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저자가 보는 현대 교회의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금지한 것 이상으로 교인되는 일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를테면은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죠. 목사님이 그 교회당에 처음으로 가는 날이에요. 청빙을 받아서. 그런데 이분이 거지 옷을 입고 갔더니 다 사람들이 막 들어오지 못하게 나무라고 지나가니까 냄새 난다고 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들어와서 앞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쫓겨나서 맨 구석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사회를 보는 누군가가 장로님이나 누가 했겠죠. 오늘 우리 교회에 청빙받아서 오시는 누구누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부자가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온정에 결여되고 비인간적이다. 좀 전에 예를 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온정과 친교를 베푼다. 성도도 완전하지 않으며 자녀됨도 은혜로 됨을 자각해야 된다. 우리도 지금 현재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포함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달라요. 태어난 배경, 자란 배경,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배경, 가치관, 정치적 소견 다 다르거든요. 오직 일치하는 것 하나만 있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태도 중에 두 번째가 오염의 공포라는 거예요. 아까 오염의 공포하면 생각나는 게 바리새인이죠. 불경건한 세속주의가 악하다는 성경 인식 속에서 기초해가지고 세상을 사랑치 않고 세상은 타락했다, 세상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극한으로 가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도원 정신,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아무도 접촉하지 않으면 고고하죠. 그렇죠? 죄인도 접촉하지 않고 크리스찬도 우리가 저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몸 파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인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배척한다면 나는 아무도 나를 오염시키지 않겠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전도할 기회는 막혀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수도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원 정신. 하지만 수도원 정신, 혼자 고고하고 혼자 깨끗한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도 전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상한 이념으로 변질돼 버린다 이거예요.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장 낮아져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데에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지 혼자만 깨끗한 척하는 것에 그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의 절연, 세상과 인연을 끊는 것, 이런 측면에서 바리새적이라는 거예요. 오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은 독야청청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증인과 종의 자세로 살며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상과의 접촉이 균형되지 못한 이유, 바리새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설명은 이런 거예요. 복음주의적인 명제는
개인의 영혼 구원에 있다. 교회의 유일한 책임이라는 거죠. 이것이 틀리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치중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른 것을 눈을 감아버리면, 복음 전파에만 전념하고 어떠한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존 스투어트하고 우리 모습하고 약간 차이? 저는 예전에 비해서 존 스투어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 참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사명을 굉장히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하고 그쪽에 마음을 더 열고 있는 편이에요. 예전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개인 영혼 구원에만 전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만 달렸냐 이거예요. 세리, 그 다음에 병든 자, 심지어 죽은 자, 그 다음에 창녀, 이런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에만 생각하고 다른 모든 것을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은 그것도 역시 진정한 복음주의가 아니고 바리새주의의 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은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아닌 사회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 또는 양심의 평화가 아닌 조화된 공동체를 통한 전체적 평화를 추구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내가 진정한 안식과 평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세계를 구원해서 진정한 평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에큐메니칼 종교통합운동이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 개선을 위한 추구가 개인적인 구원의 관심에 대치돼 버렸다. 그것도 관심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만을 하느라고 영혼의 구원을 저버린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영혼의 구원 쪽에 관심이 더 커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 저자의 입장이고 저도 그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해요. 그 다음에 서구 기독교에서 개심이란 단어를 영원히 제거하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은. 즉 개심, 회심 이런 말이 버렸다는 얘기예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과 관심이 없고 그것을 저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의 유일한 책무를 고르라면 영혼의 구원인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 구원을 심지어 혐오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개인의 구원이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혐오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얼마나 큰 죄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구원했는가를 안다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 구원, 세상 구원이라고 하는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복음주의나 에큐메니칼 운동은 둘 다 바리새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극단적이라고 그랬냐면은 복음주의자들이 꼭 사회활동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갖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한 것은 극단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 그 다음에 무시되고 전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집단.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어. 그리고 극빈층이에요. 마실 물도 없어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들에게는. 그런 곳에 크리스찬으로서 눈을 뜨고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그들의 배고픔과 기아, 굶어 죽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냐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집단에는 복음의 진리와 실제적 봉사의 균형된 사랑 표현이 요구된다. 꼭 필요한 곳에 물질적인 또는 의료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상 격리 이유. 세상과 동떨어지는 이유는,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는 이유는 나태하거나 게을르거나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으로서 죄된 세상에서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증인과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오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일에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성육신, 즉 인간의 삶에 적극 개입하고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크리스찬들도 본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극빈, 가난, 기아, 비슷한 말이죠, 다. 그리고 물도 먹을 물이 없는 곳들, 죽어가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바리새적이다. 즉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맨 끝에 이런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구별된 만큼 개입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제약된 세상과 구별된 만큼 오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개입해서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해진 만큼, 크리스찬이 돼서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보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고 있다면 거룩해진 만큼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오가는 길이 복잡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요 예배는 공식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그리고 2월 9일 날 수요일 날 그 8장 포부,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리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포부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책임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나 자신을 빚진 자, 우리를 빚진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졌고 이 세상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서 하루하루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존 스투어가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또 한 가지 균형을 잡도록 이야기한 것처럼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